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로마서 15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새해가 되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잠언서 20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4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의논함으로 성취하고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 해를 달려나가셔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의 새해가 되려면 첫째로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축복의 새해가 되려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올 한 해 꼭 순종하며 사셔서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새해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나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보세요. 75세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게 축복하셨는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주실 정도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전진하고 나갔다. 순종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올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삶이 있을지라도 그 한날의 괴로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족하게 살면서 순종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도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앞만 보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오늘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으면은 내일 더 새로운 만나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용감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매일매일 이와 같이 앞만 보고 달려가면 행복의 만나, 축복의 만나가 매일매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장님은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바로 앞만 보고 달려가야지 멀리 멀리 바라보고 가다가는 바로 넘어지고 맙니다. 그와 같이 올 한 해를 승리하고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바로 그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벌써 올 한 해는 12월 31일이 되어서 축복의 한 해로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앞만 보고 한 걸음 두 걸음 가다 보면은 큰 축복이 쌓여서 하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 딸아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새가 되려면 또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가 짊어지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들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올 한 해의 짐이 힘을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만 짐을 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지시고 모레도 지어주시고 평생을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은 짊어져 주셔서 주님께 맡기면은 우리가 인생을 가볍게 살면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여 이 말씀을 늘 선포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디에 가서 살까?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주님께 맡기고 염려를 내려놓고 살다 보면 승리하고 행복한 삶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새가 되기 위해서는 간절히 주님께 올 한 해 지금부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구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야훼 하나님 그의 이름을 야훼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건성건성 기도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통성 기도하라. 내가 내게 반드시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들을 반드시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간절히 부르짖고 한 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존재이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힘들 때도 붙어있고 좋을 때도 붙어있고 희로애락 그 어느 지점에 있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그 줄기 되신 예수님께 수많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의 우리가 복을 받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의 복을 받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만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새해가 되려면 둘째로 반드시 소망을 가슴에 콕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축복의 새해가 되려면 반드시 소망을 가슴에 콕 품고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슴에 품고 반드시 사셔서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의 새해가 되려면 우리는 그 소망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먼저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불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져서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은 우리 앞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영원한 천국까지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속담에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지만 또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천국을 소망하고 심었기 때문에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서로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는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서도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천국집에는 그할 천국의 집이 많이 예비하여 놓았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반드시 그 아름다운 천국에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선교사로서 평생을 헌신하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순간마다 천국을 소망하고 그 고통의 사역들을 다 승리하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영원한 천국의 집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는 것을 생각하고 용기를 가지고 평생을 사역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서도 천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천국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와 같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올 한 해 축복의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오늘 한 해를 살아가면서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늘 되돌아봐야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늘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고 하나님의 천국의 일을 도마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46편 5절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성도들은 축복의 성도가 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에 희로애락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하여 공부를 하지 못해서 그만 자기가 꿈꾸고 있는 그 경비, 수의, 시험을 봤는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실력이 없어서 그만 톡 떨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길을 가다가 교회 십자가를 보고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사회 나가서 새벽 미명부터 일하면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인생을 살았더니 이 청년이 거부가 되어서 큰 기업의 회장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시험에 낙방한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기에서 절망했더라면 그 인생이 끝났을 텐데 또 혹시 합격했을지라도 평생 수의 경비로 일생을 마쳤을 텐데 다시 용기를 갖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더니 놀라운 대기업의 회장님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은 기회는 날마다 우리 앞에 다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슴속에 품고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축복의 새가 되려면은 반드시 사랑을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겠노라고 그것을 선포하고 실천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올 한 해 우리가 축복의 새가 되려면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면서 살아가야 가겠노라고 다짐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오늘부터는 실천하며 사셔서 축복의 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구원만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잘되게 축복하시고 범사에 사업, 일터, 가정, 직장, 자녀 모든 것을 잘되도록 주님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한 번뿐인 살아가는 인생에 건강하고 강건하게 야훼 라파 치료 하나님의 치료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믿는 성도들이 오늘 이와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랑을 믿지 않는 불신 성도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날이 가면 갈수록 달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상급을 더 쌓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선교사로 10년 동안 말레이시아에 다녀왔습니다. 제 아내랑 10년 동안 다녀와서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니까 선교사 그 10년의 세월이 가장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보람차게 사용한 시기인 것을 회고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선교사였기 때문에 다닐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온 5대양 6대주가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끝없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미안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벨기에에서 부유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젊을 때 선교사로 헌신하고 하와이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 수많은 하와이 사람들이 나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다미안 선교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하는데 나도 저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내려온 것처럼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 나병을 걸리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는 저들 속에 들어가서 여보시오, 여기들 좀 보시오. 나도 당신들처럼 똑같이 나병 환자이니 나처럼 육신은 힘들고 어렵고 나병이 걸려서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영혼은 나이 가면 갈수록 새롭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선교할 때에 그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다 주님을 영접하고 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간증은 유명합니다. 그래서 하와이 정부에서 그 다미안 선교사의 공적을 기념하여서 지금도 호놀룰루에 가면은 다미안 선교사님의 동상이 아름답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그들과 같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나누어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싸매어주고 넘어져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등에 짊어져주고 같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서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을 함께 울고 예수님이 그렇게 울어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힘들고 아픈 그런 환경에 처하면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시면서 통성으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첫 씨앗이 되셔서 누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자자손손 되도록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어주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레사 선교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여 이런 명언의 말을 남겼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짧은 인생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고 또 주고 나누어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첫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이와 같이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재정을 채워주시고 건강을 채워주시고 학생들에게는 더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채워주셔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 수 있도록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새벽 미명부터 일을 하고 노력을 해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집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파수꾼이 많을지라도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무용지물이로다,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주고 또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를 채워주셔서 축복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사랑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은총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새해가 되려면 첫째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사랑을 꼭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 알고 깨달으셨으니 꼭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실천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또 건강하고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 재충만 받으셔서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가득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상처 입고 황막한 마음속에 하나님 귀한 보배를 담아주셔서 그 보배가 바로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입니다. 가득가득 담아주셔서 올 한 해도 승리하고 성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항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빚을 또 갚으면서 나눠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또 가지지 않는 것 이 땅 하나 공존하니 뭉쳐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또 가지지 않는 것 내일 걱정 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또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또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공존하니 훔쳐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또 가지지 않는 것 내일 걱정 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 그 사랑은 참으로 가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공손함이 훔쳐다으면 없어지고 그거 빌려주면 풍성해져 안우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남의 일 걱정일 난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 그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시고 내주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오늘 거룩한 성회에 출석한 사랑하는 성도 개인가정 생활 자녀 위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